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 많이 해당할 것 같고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울하고 또 불평이나 원망으로 마음이 메말라져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얼굴은 이렇게 찌뿌둥하고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주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상태로 시간이 경과됐을 때 나타나는 내면의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단회적인 그 어떤 형통의 복이, 형통의 사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한 존재로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은 비록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병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존재가 바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나을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전에는 불렀는데 이 나병은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 대표적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의 위험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나병이 걸리면은 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분리되어져서 이 격리된 곳에서 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에 들어갈 때도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외치면서 외치면서 마을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니 나를 피하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면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을에 갈 때는요, 모여서 다녔습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뭉쳐서 이동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가족들하고 생리별을 해야 되죠. 떨어져 살아야 되죠. 또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때 그 마음의 아픔과 또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지요. 멀리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그들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마을에서 떠나라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소리는 외침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영혼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외침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은요, 감사의 마음이 생산되어집니다. 창조되어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을 막아선 장애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장애물을 두시겠어요? 왜 넘지 못할 장애물을 두시겠습니까? 왜 포기하게 장애물을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장대 선수가 이 높은 장대를 뛰어넘을 때마다 그 기량이 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장애물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막 소리치자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병상에 넣은 중풍병자,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자신의 누운 침상을 내려서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나갔는데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디딤돌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께,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마음에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나의 우울증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노후의 삶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던 그 근심거리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어져요.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명의 나병 걸린 환자처럼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창조돼요. 내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런 감사의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의 믿음은 항상 진행형으로 존재하지 완성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 몸의 나병은 나을지어다 하고서 그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그 나병에 걸린 상태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병 걸렸는데 깨끗해진 환부를 보여주면은요, 제사장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해주고 증명서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증명서를 받아야만 이제 그 가족들이 있는 마을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받아야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갈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도중에 그 나병 걸렸던 몸이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봐라, 내 몸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재촉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9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1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1명인데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건 9명입니다. 예수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나았잖아요. 빨리 가서 제사장 퇴근하기 전에 이게 나았습니다, 인증서 받고 그거 가지고서 가족들 만나야죠. 정상적인 건 좀 이상하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명,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좀 특별한 거예요.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이 감사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려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차 떠난 다음에 막 손 흔든다고 기차가 돌아오던가요? 돌아오지 않아요. 타이밍이 지나면 아무리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간에 오해가 생겨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 나중에 철이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지나가면은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쩌면 이 9명의 그 나음받은 사람들도 이 가족들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마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동 중이셨습니다. 못 만났을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할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가 이 감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내 마음 안에 워밍업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말로 하루에 시동을 거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또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들을 일기로 써가지고요,
내 마음이 항상 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의 온도가 유지되게끔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겠다. 내가 감사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살 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그 말은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 가운데 미리 결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워밍업 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9명도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나병만 나은 상태로 끝나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면은요, 또 다른 감사할 일들,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진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이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대접받는 기적을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평균 수명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조기 은퇴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적어도 25년 내지 30년을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나이 들어서 사는 게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아내에게 대접받는 기적이 내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감사하는 마음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은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문화는 이게 잘 표현하지 않는 문화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즘 사회는요, 감사를 표현하면은 왠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를 이렇게 접고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9명은 표현하지 않잖아요. 1명만 돌아와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자신만 손해 보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은요,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면서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혀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혀는 암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가
다 쓰여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악을 본능적으로 혀는 행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혀는요, 저주의 도구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표현하면은요, 또 감사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감사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그 선행에 대해서 생색내고 싶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싶어서 9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9을 찾으신 건요, 그들의 병든 몸뿐 아니라 그들의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병든 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나병 걸린 몸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저주받은 그 질병에 걸리게 한 그들 안에 있는 죄, 그 병든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냥 나병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믿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본래 마음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9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치 숙제를 해야 되는데 중간만 문제를 풀다 답안지를 덮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그것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천한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한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상처와 또 지혜로 얼룩졌던 그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그 은혜를 받게끔 했을까요?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감사를 표현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그 사람은 육신의 병도 나음을 입었지만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존재가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죠. 아니, 감사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자꾸 표현하면은요, 우리 존재가 변화됩니다. 한두 번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한 번 감사하면은요,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존재가 변화되어져 있어요.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은 있지만 표현되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표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저희 찬양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조용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가족이어도 괜찮고요,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번 한 가지여도 괜찮고 2가지여도 괜찮고요, 3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한 것들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또 상대방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잠자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워밍업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표현할 그런 믿음의 기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하고 자꾸만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3번씩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에 4가지씩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자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하루를 여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나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